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인문기행 통도사 둘레길 19암자 내려오는 길 편입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명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나홍선사입니다. 백두대간 최고의 물맛을 보았으면 약간 무리를 했으래도 하늘길 따라 낙동정맥 마루금 한박등까지 올라보라. 천상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다. 이곳이 바로 천상이다. 가지산에서 뻗은 마루금은 천왕봉과 간월 신불로 이어지고 영축이 바로 코앞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사자평의 파노라마가 우리를 압도합니다. 봄이면 진달래 철쭉득 야생화가 만개하고, 여름이면 실록, 가을이면 억새, 겨울이면 적설의 대평원이 펼쳐져 천상이 따로 없습니다. 와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천상의 세계입니다. 하늘길 따라 천상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라도 일시에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자각이란 직접 경험해봐야 안다는 진리. 다만 아쉬운 것은 영원한 것은 없고 올랐다면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가는 길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필자가 50년 이상 산을 오르며 내려왔는데 항상 사고는 내려오는 길에 생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칠하에 비운의 산사나이 영국의 멜로리를 거론했습니다. 멜로리가 왜 비운의 사나이입니까? 그는 인류 최초로 1923년 에베레스트를 초동하고 내려오는 길에 죽어 에베레스트 초동 기록을 1953년 에드먼드 힐러리에게 빼앗겼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가 힘들면 자신이 아직 젊었다는 뜻이고, 산을 내려올 때가 힘들면 늙었다는 뜻입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는 등산용 지팡이를 길게 늘려 멀리 짚으며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은수샘 내려오는 길은 너덜지더라 조심을 더욱 요합니다. 내려오는 첫 번째 암자 극락암. 경봉스님이 기거하며 직접 수행성들을 지도했다는 삼소굴이 있고, 암자로서는 매우 규모가 큰 규모입니다. 들머리에 있는 경락 영지는 영축선의 산마루가 비친다는 연못인데, 지금은 조금 이르지만은 5, 6월이면은 홍교 위에서 바라보는 만개한 연꽃은 마치 연화장 세계에 빠진 듯 환상적입니다. 극락암 쉼터에 앉아 창밖 풍경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경치가 아닙니다. 낙동정맥 마루금 한박등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만 머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극락암엔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토끼도 있습니다. 반야암은 백운암으로 오르는 길, 오른쪽에 난 골짜기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울창한 산림에 둘러싸여 경관이 매우 수려합니다.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반야암은 직접 느껴보라는 뜻으로 여기서 주직했습니다. 서초감, 법당을 따로 두지 않고 성례가 기거하는 방에 불상을 모시는 것을 임법당이라고 합니다. 서초감 입구 우측에는 부처님이 사리를 봉헌한 것으로 나보탑과 석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임법당 형식의 방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좌우에서 협시 보살인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용수보살이 영국에서 가지고 온 10조 9만 5천만 8자의 화엄경을 의상조사가 200절자로 압축한 법성계가 유명한 서초감입니다. 금수암은 세신교를 지나 자장으로 암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수도 도람으로서 보통 때는 철문이 닫혀져 있어 인적이 없어 조용합니다. 금수암은 백운암 위쪽 죽바오 등 아래 금수샘의 물줄기가 금수암까지 이어진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11번째 자장암. 자장암은 통도사가 장건한 자장율사가 수도하던 곳입니다. 자장율사가 통도사를 짓기 전에 머물었던 유서급인 암자인데, 자장 동천 계곡이 시원하고 자장암에서 바라보는 영초산 마루금이 아름다워 통도사 8경이 하나로 꼽힙니다.
많은 사람이 짜장함을 찾는 이유는 짜장함에 살고 있다는 금개구리 때문입니다. 짜장율사가 손가락으로 바위에 구멍을 뚫어 금개구리를 살게 하여 금화공이라고 부릅니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이 금개구리가 짜장율사가 머물 때부터 이곳에 살며 짜장함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당 뒤쪽 마루에 손가락 하나 들어갈 구멍이 있고 지금도 가끔 금개구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12번째 사명함은 사명대사가 머물면서 수도하던 곳입니다. 지금은 중요 무형문화재 단천장 48호 동원 스님께서 탱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무작정 정자에서 듣는 동원 스님의 대금 소리는 비천삭 속 선자가 비파를 키며 합주하는 듯 합니다. 일전 필자가 감히 동원 스님 앞에서 초보 대금 실력을 뽐낸 적이 있습니다. 13번째 백런함은 덜머리 20m가 넘는 머릿돌에 나홍선사의 시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사랑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바람같이 물같이 살다 가라 하네. 덜머리 선도를 마주하고 거대한 은행나무가 청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홍선사는 무학대사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홍선사는 천축이나 중국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깨달음을 우리말로 풀어낸 스님입니다. 내면에 확고한 근처, 깨달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 나홍선사를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라고 정도만 기억하는 것은 너무 아쉬운 일입니다. 나홍선사는 고려는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이름을 날렸던 고승입니다. 이번엔 은행나무를 바라보고 합장한 채 창공을 향해 연부를 하듯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를 중얼거려 봅시다. 옥내남은 전설에 옛날 옥내남 장군수라는 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군수는 매일 마시는 옥내남 스님들은 힘이 굉장히 세어서 큰절에 스님들이 당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큰절이 스님들이 몰래 장군수 운물을 메우고 그 물기를 딴 곳으로 돌렸는데 그 후로부터 옥내남에는 힘센 스님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15번째 서운암 장경각은 성파스님이 11년간 도자 대장경을 구워서 대장경 16만 480내장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범으로 된 대장경은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역 대장경 중 양적으로는 중국의 대장경이 최대이지만 체계적인 면으로 우리나라 고려 대장경을 정본으로 하여 발행된 일본의 신수 대장경이 있습니다. 현재 합천 행사에 보관 중인 고려 대장경 일명 8만 대장경은 1236년부터 1251년에 걸쳐 완성된 제조 대장경으로 경판의 수가 8만 1258판이고 서운함 도자 대장경은 2배인 16만 484장입니다. 전 세계 불교학계에서 가장 근위 있는 대장경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고려 대장경은 오작가 없고 그 내용이 정확합니다. 판목과 문자가 아름다워 세계 최고 수준의 대장경이라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도 대장경 이전에도 1011년부터 1087년까지 77년간에 걸쳐 완성한 초조 대장경과 1091년 이후에 가는된 속대장경이 있었으나 1232년 몽골의 침략으로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초조 대장경을 찍은 영인본 일부가 부산에서 가까운 일본의 이끼섬 해인사에 보관돼요. 우리나라의 위대한 유산 고려 대장경은 수차례에 걸친 일본의 요구에도 성병과 어빙이 지켜내었고 해인사 화재와 6.25 전쟁의 폭격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천년의 자긍심과 심표를 전해주는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필자가 쓴 장편 소설 1심이 바로 이 고려 대장경 이야기입니다. 고려 대장경 글자 수 총 5233만 152자를 한자로 줄이면 바로 이 마음심입니다. 즉 우리 민족의 한마음 일심입니다. 이 일심이란 나당 전쟁에 의해서 신라가 당나라를 이 땅에서 완전히 쫓아낸 것,
임진왜란의 어병과 성병, 동학, 농민혁명, 3.1운동, 4.19, 5.18, 가까이는 금모기운동, 2002년 월드컵 길거리 응원가, 그리고 촛불이 한마음 일심입니다. 세계 최고의 도자대장경 16만 484자 불사를 이룬 통도사 서원암의 성파스님은 1939년 출생을 하셔서 1960년 통도사에 출가하여 월화스님을 계사로 삼위계와 비구계를 받았습니다. 통도사 주지와 영축학원 이사장을 겸해서 대한민국 국민 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서운함 오천 장독과 된장맛의 군침을 삼키니 단번에 예독이 풀립니다. 16번째 수도암은 통도사 암장 중에서 가장 조용하고 꾸밈이 없고 소박한 곳입니다. 덜머리가 돌자 앉아있어 찾는 이도 드뭅니다. 수도암에서 안양항 가는 길은 5분 정도 오솔길을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가끔 멧돼지가 출몰하여 잠긴 철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안양암은 통도사의 8경 가운데 하나인 안양동대에 위치한 암자입니다. 본사인 통도사와 가까이 위치해 본사와 영축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경봉스님은 안양동대에서 시한수를 엎었습니다. 비견산 모습 빼고 같은데 동대에 올랐으니 만첩산이 다 보이네. 연륜 어린 풍경 그림 같은 곳인데 보궁의 탑과 높은 누각 찌천간일세. 치우남은 원래 치우남 법당 뒤쪽에는 역대 고성들의 부도가 절비하게 서 있었으나 지금은 통도사 부두선으로 모두 이전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보살선언을 세워 일반 신도들이 삼천배 참선 수행을 하고 있어 통도사 산내 암장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암자입니다. 보통하면 통도사에서 유일한 비구니 암자로서 단아하고 깨끗하게 잘 꺼져 있습니다. 6.25 사변 때 통도사와 용화전과 보탐이 국군 병원이었습니다. 특히 보탐에서는 중환자 위주로 수용이 되어 많은 국군 병사가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식구암자와 연불암, 국제 템플스테이관입니다.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 가족이나 지인들과 아니면 혼자라도 좋습니다. 식구암자와 통도사 순례를 하며 자신을 성찰하며 재충전의 기회를 얻는 백두대간 낙동정맥 둘레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11화 본사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뵙겠습니다.